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때는 어머니가 밭에서 호미질 하다가 애기 낳고 그랬어. 밤에다가 아이고 애 좀 낳고 올게 그러고 애를 낳으셨다고요.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진짜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나올 때가 되어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반일을 하다가 급하게 아이를 낳기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또 위험한 일인데 반일을 하다가 낳으셨다니까. 지금 보면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너도 병원에서 태어났어? 너 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집에서들 많이 출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태어날 쯤 돼서는 병원이 많이 보편화돼서 병원에서 많이 태어났거든요. 장난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모든 조건들이 아기가 태어나기에, 아이를 낳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집이나 마구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탄생의 자리가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아주 위대하신 분 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좋은 숙소에, 좋은 음식에 또 온갖 좋은 것들을 내놓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이 하실 위대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장소는 앞으로 예수님이 마주할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여행길의 피로로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쉬고 싶지만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까지 있었겠죠. 그런 모든 상황이 뱃속의 아이에게 모두 전해진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밝힌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들 경험하시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또 가장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누추한 곳, 당황스러운 곳, 안전하지 않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불안함을 느끼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 모두가 불안한 곳에 놓여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어떤 물질적인 복, 그런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가장 불안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우연히 여행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8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 이야기를 찾아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2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양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작은이라고 하는 원어, 그 원어의 다른 뜻은 별 볼 일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기업이 되는 여러 거점들을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때문에 더 작아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그런 도시 옆에 작은 시골 마을, 이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것, 일시적으로 그러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존재적으로 원래 연약한 곳, 작은 곳, 보잘것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연약해 보여서 좋은 것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자리는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이상 작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또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되어 그 어느 곳보다도 영광스러운 곳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 힘없는 우리, 스스로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작지 않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너는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초청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시작은 바로 우리, 또 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작지 않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국간에 또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어느 상황이라도 또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